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와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멀리 일산에서 우리 고설중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4장 끝부분인 54절부터 67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전부인 종교죠. 그래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곧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짧게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 본문은 크게 3명의 등장인물이,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였는데요. 세 사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 그 다음은 리브가, 그 다음은 이삭. 세 사람이죠. 자,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여인을 구하러 임무를 띠고 갔었던 거죠. 거기서 만난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감이 될 리브가라고 하는 소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데리고 오고 이제 남편이 될 사람 이삭이 등장하는 장면이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자, 이 세 사람이 각각
어떤 순종의 본을 보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종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예비해 주신 리브가라고 하는 자매를 이제 데리고 주인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지막 찰나에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가 될 자매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자 이제 그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쭉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가족들의 승낙을 얻어냅니다. 자,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갈 일만 남았어요. 그 마지막 찰나에 리브가의 가족들이 며칠만, 한 열흘만 더 머물다가 우리 동생, 우리 딸을 떠나보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종은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했지 뭐 며칠 더 거기서 머무르다가 또 혹시 마음 변할 수도 있고 그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그 가족들은 그러면 좋다, 리브가에게, 당사자에게 그 의사를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56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56절이었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종이 한 말이죠. 그 사람이, 이건 아브라함의 종이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를 여기에 머물라고 만류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 당신 딸을 데리고, 당신 여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순종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만류하지 말라. 나를 보내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라 라는 것이죠. 싫으면 마라. 하나님께서 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나 당신 애들이 싫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가르쳐준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리브가를 보내지 못하고 주저주저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그 가족들과의 실랑이 끝에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당사자인 본인의 의사대로 하자라고 하여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리브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장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족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가 이 사람들 따라 같이 가겠니? 물어보니까 저 며칠만 있다 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겠죠? 그랬더니 이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우리는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두 번째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순종의 결단을 주저하지 않는다. 순종의 결단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순종,
우리가 리브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가르쳐 준 사람은 이삭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삭은 그 아버지의 종이 자기의 배우자를 깜을 구하러 지금 떠나보낸 상황인 거죠, 아버지가. 그런데 언제 내 부인 될 사람을 데리고 나타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이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그 시간에 들판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6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네,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낙타가 크니까 낙타가 먼저 보인 거죠. 하지만 낙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낙타를 타고 오는 자기 배우자감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쭉쭉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순종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굴도 몰라요, 지금. 이 리브가는 멀리서 자기 남편 될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고 베일로 얼굴을 가리죠. 우리 같았으면 일단 얼굴 한번 보고, 이쁜지 안 이쁜지 한번 보고, 그리고 성격이 어떤지 좀 사귀어보고, 뭐 이렇게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이 이삭은 그냥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눴죠.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으로 넘어옵니다.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로 복이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1절에서 4절은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재혼하여 낳은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대요. 그 재혼한 사람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 그와 결혼해서 낳은 그 자식들과 후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5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은 그 앞에 아브라함이 본처인 사라가 있을 때 그 사라의 종 하갈이라고 하는 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12절에서 18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서로 다른 세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이 전체 본문이 오늘 갖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재혼하여 낳은 후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평생에 그의 믿음의 동반자, 그의 조강지처는 사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사람은 바로 사라였습니다. 이 사라가 이제 사망을 하고 천국으로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재혼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네, 누구라고요? 그두라. 네, 그두라. 자, 아브라함은 그의 재혼녀인 그두라와의 사이에 다음에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몇 명을 낳았다고요? 다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몇 명? 6명을 낳았죠. 네, 이 6명의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2절에서 소개하고, 그 뒤에 3절과 4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욕산과 미디안 이 두 자녀의 족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중에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욕산과 미디안의 자손들만 짧게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의 노년의 인생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본처인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람 사라는 127세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몇 살에 사망했다고요? 127세. 자,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10살이라고 성경이 쭉 기록하고 있었죠. 그러면 사라가 사망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137세. 그렇죠? 네, 사라가 127살에 죽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냐 하니까 7절과 8절입니다. 25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몇 살에 아브라함이 사망했다고요? 175세. 예, 아까 137세에 사랑하는 아내, 평생의 동반자를 여의고 대략 40년 정도를 더 살다가 죽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그 40년이라는 혼자 지낸 40년 혼자 지낸 게 아니라 그 사라 죽음 이후에 40여 년을 더 살았는데 그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6명의 아들을 낳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기억하지만 이 그두라, 발음하기도 어렵네. 그두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재혼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재혼녀 그두라와 낳은 아들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쭉 나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은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3절과 4절에 그 중에 욕산과 미디안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이들의 자손들 중에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3절에 아수르 족속, 예, 그리고 4절에 미디안의 자손들은 성경이 나중에 좀 더 언급을 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과 이 아수르 족속은
성경 역사, 인류 역사에서 좀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 족속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 사이에서 나온 자손의 후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성경이 친절하게 지금 미리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이삭의 후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은 오늘 본문 전체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좀 전에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과 그 전에 본처인 사라에게서 낳은 한 명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조금 성급하게 그 본처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까지 합치면 아브라함은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죽음 직전에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러면 이 8명의 자식들 중에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머지 7명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나,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예,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얘기한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족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모든 언약, 그것이 이삭에게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로써 이삭이 명실상부한 언약의 후계자,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갈 사람으로 결정되는 순간이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예.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내 앞에 있고 언제나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죽은 거죠, 이제.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 대목처럼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12절에서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 과거의 첩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첫째 아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쭉쭉쭉쭉 17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 아니면 그 어떤 아들도 약속의 자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압달락에서 보았던 그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로부터 낳은 그 아들들의 그 후손 이야기와는 달리 지금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12절부터 18절까지 무려 7절에 걸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6명이고 그 6명의 후손은 달랑 2절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한 명의 아들이지만 7절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앞에 보면 16장에서 하갈이 자기 주인의 남편, 자기가 섬기는 주인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을 임신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륜 사건이 아니라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기다려도 주시지 않자 이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라는 좋은 뜻으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기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낳을 수 있도록 이 사라가 기획했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불륜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자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아들을 자기 종인 하갈이 임신하자 심한 질투심이 생겨서 그녀를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갈은 자기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을 쳤던 일이 생깁니다. 한참 도망을 가죠.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는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우물 샘 곁에서 그는 자기의 인생과 지금 자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주인의 남편을 꼬신 것도 아니고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 주인은 나를 막 학대한 거죠. 엄청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 브엘라 헤로이라는 샘에서 막 슬퍼하며 하나님을 막 원망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하갈에게 찾아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16장 10절입니다. 혹시 성경 찾을 수 있을까요? 16장 10절. 16장 10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이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는 이 하갈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던 거죠. 네 씨를,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소개해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된 이 사건을 가운데 놓고 앞뒤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인지도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두 종류의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재혼녀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손에 대한 기록,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첩, 아내의 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큰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일에 살펴볼 본문은 드디어 약속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잇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후손에 대한 올바른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의 후손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죽어야 그 후손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어야지만 약속의 자손이 아닌 다른 후손들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으면 그 8명 중에 누가 약속의 후손인지 알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삭이 약속의 후손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죽음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중심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죽음 사건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네,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이 삽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에게로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의 옛 모습,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